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일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저녁에 기도에 대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또 혹은 마약이나 약물 이런 걸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도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병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분들은 또 다른 결정들을 내려야 되겠죠. 기도에 관한 결정을 먼저 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할 종으로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겠냐 하는 결정을 제대로 내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것이고요. 오늘 오전에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살게 됩니다. 제대로 지역 살리고 목회자를 도우고 전도를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현장팀사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팀사역에서 그러면 이제는 영적인 좀 치유 부분과 이제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메시지를 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치유에 관한 것은 이번 주간에 치유 세미나가 있죠. 거기에서 좀 세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지금 우리 영적 치유에서 좀 근본적인 것은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지요. 또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어릴 때 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죠.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공부도 안 되고 정상적인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여기서 굉장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잘하면은 굉장한 승리하지만은 여기서 잘못 빠져버리면 아주 실패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을 우리 김비서에게 일본에서 오신 분이 이 영적으로 시달려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귀신 소리 들리고 이렇게 한다고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몇 번 연락이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아무래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오늘 그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자꾸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이 누가 데리고 같이 왔어요. 물론 둘 다 다락방 멤버입니다. 한 명은 자기가 그 병이 있다가 치유됐대요. 메시지 듣고.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잠시 식사하고 제가 이게 몇 가지를 적어 주었습니다. 본인은 내가 기도를 해줄 줄 알았지만 내가 기도를 해주지 않고 종이에다가 몇 개 적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 이걸 먼저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느낍니다. 틀림없이 이 귀신이 이 사람을 혼란을 주는 거예요. 줘도 보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를 기도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또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지 마라. 여기서 실수할 수 있다. 계속 싸워라. 그러면 뭐 성경도 보면 소리 지르면 나가야 된다. 발악을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속지 마라. 속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바로 옆에 한 사람이 정인이요. 자기가 그랬대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게 문제가 오면요. 자칫 잘못하면 틀리게 해버리죠.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바르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들 적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20절까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그랬고요. 사도행전 16장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막 뭐가 보이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더니 병도 나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늘과 땅에 근세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 아무만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식이 들어서 나가는데 또 옵니다. 이게 문제죠. 자꾸 옵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붙어라.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3번씩 해라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이 복음은 하루에 3번씩 볼 필요 없다. 하긴 하면 된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해라. 하루에 10분씩 정시 기도해라. 그리고 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 하루에 3번씩 해라. 그리고 간단한 운동도 해라. 하루에 3번씩. 그래 붙어라. 거기에 대한 걸 내가 이렇게 싹 다 적어줬어요. 아마 역사 날 겁니다. 의술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어저께 하루 종일 퇴원했대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합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갖고 예배가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맞는 말이지만은 자기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강단 예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메시지 전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게 누구 개인 놓고 막 치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대로 빠지기 쉽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뭐 여러 가지 치유 이렇게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은 정상이 벗어날 정도로 비정상적인 이렇게 지금 그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이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니까 어떤 사람은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집단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몸부림 치다가 차원에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많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다.
목회자 치유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영적 문제가 온 게 아니고요, 목회하기 전에 벌써 성장 과정에서 영적 문제를 안고 자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회를 잘 안 되지요. 오늘 여기에 우리 대안학교 학생 몇 명 있는데 학교 돌아가거든 꼭 얘기해야 돼요. 지금 대안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이나 지금 저 어려움 나오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뭐냐, 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요괴가 가만 놔둡니다. 굉장히 어려움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속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뭐 기도하다 이러다면 영 코너로 멀리가 못 돌아오는 길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은 얘들은요, 사명자요. 세계 살릴 사명자. 그걸 잘 알면,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전부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나보면 애들이 다 바르고 착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잡힌 거예요. 그 부모님 때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게 답답하거든요. 답답하니까 예배도 잘 안 되지요. 신앙생활 잘 안 되니까 뭔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 찾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바른 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 지금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오늘 바르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이 기도해라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 왔는 데는 배의 문제는 가장 내의 문제 있지 않겠나? 그래 머리 손 얹어 기도해라.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 본인이 인정한 대로 악령이 맞다면 분명히 쫓겨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달라 기도했다 이래. 그러지 말고 사단은 이미 결박됐다. 그러니까 귀신들 시키는 귀신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해보라. 틀림없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또 들어온다. 속지 말고 싸워라. 그리고 아주 정상적으로 해라. 성경 말씀 적어주고 심지어는 운동도 해라. 가볍게. 그는 이것을 하루에 3번씩 지속해라. 저는 여기 체험에서 어느 날 딱 역사 나게 되겠습니다. 바르게.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큰 힘이 생기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오늘 메시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 메시지는 뭐냐?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개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그 뭐 여러 가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준 메시지는 뭐냐? 정말로 지역 살리고 흑암 세력을 이길 줄 알고 정말로 목회자를 도와야 될 이유를 알고 있고 정말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라. 그 제자를 여러분들이 10명, 20명, 30명 만들면 만들수록 역사하는 것이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 이겁니다. 이게 뭐냐 물으면 대답도 하기 힘들어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래 물으면 뭐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워낙 종류도 각가지니까요. 어떤 사람은 되는 일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꾸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늘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은 늘 시달리는 사람, 여러 종류인데 이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나타나기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뭔가 정상적인 삶을 못 살도록 딱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 정상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뭔가 정상적인 삶을 못 살도록 딱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몸부림치게 돼 있죠. 그래서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마약. 뭔가 정상적인 삶은 편치 않아요. 마약하는 게. 이런 마약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뭔가 정상적인 삶을 안 편하니까요. 그냥 음식으로 술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술을 가지고 뭐를 자꾸 마비를 시킨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오늘 그와 나은 그 사람이 간증하다 자기는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술을 먹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마비를 시키려고 자꾸 먹었대요. 먹고 나니까 나중에는 중독이 돼가지고 손발이 떨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확실하다 이 사람 보니까. 그러니 옆에 사람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문제 하나를 못 풀어보면 하나만 합니다. 이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뭐니까 은혜 받는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 되면 더 큰 문제 옵니다.
여러분 진짜 깨닫는 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들부터 뭘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까? 여러분이 목회하다 영적 문제 온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뭐 영적 문제 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기도 전에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은 거요. 이게 성장 과정에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타나? 목회에서 딱 나타나거든요. 어떡할 겁니까? 이 부분을 틀린 방법으로 하면 큰일 나요. 이 방법을 잘 풀면 평생 답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 정말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오는 거 하니까 성장 과정에서 온 부분인 줄 제대로 알면 복음 제대로 딱 깨닫고는 이제는 정말 영적인 사실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정시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답 나올 것인데 이게 안 되면 이탈돼 버려요. 그러니까 딴 문제 자꾸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자 가운데 이 부부간의 문제가 오는 것이죠. 많이 옵니다. 뭐 살면서 뭐 안 맞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예요. 사모님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사단이 그걸 딱 표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도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굉장한 사람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만 모였을 때 우리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 다락방 뭐 진실하게 하는 데니까 안 해봤습니까? 목사님들 가정에 가정 한 30% 흔들흔들해 이미 깨진 가정도 있고요.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 평신도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뭐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이게 뭐가 해결 안 되는 거 하니까 부부간에 뭐 이해심 부족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문제가 원래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냥 교회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 문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붙잡으면 큰 문들이 다 열리게 돼 있고 교회가 바로 살게 돼 있고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마다 바로 메시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 한 5개 잘 연구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잠깐 적어준 것이지만은 틀림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날 딱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완쾌돼 버립니다. 완쾌되면은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도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상한 방법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내게 이제 기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악착같이 한 거예요. 기도 안 해줬거든요. 왜냐?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본인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메시지 딱 주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본인이 그리스도 앞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내가 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기꾼이지 그게. 그런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가 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은 더 큰 문제고 그래서 영적 문제 나중에는 코로나가 못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목사님들부터 영적인 힘을 얻으면 큰 역사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싸울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제는 정식이도 시간 정해놓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정상적으로 싸움하다 보면 답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큰 영적인 큰 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답들 가운데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되게 되거든요. 목사님 치고 가정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만은 이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못 이겨내는 거예요. 사모님 치고 내가 참 목사님 잘 받아서 목회자 일이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만은 이 영적인 문제와 못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알면은 우리는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부분 땀 나와서요. 이 자녀들 문제가 이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이게 안 되지니까 교회 문제가지요. 교인 관리가 안 돼요. 점점점 이래 가다 보니까 전도는 그냥 전도의 문제가 오죠. 그리고는 가장 구체적인 마지막에 이제는
경제 문제 따와요. 그러다 이거 같이 오는 문제가 이제는 건강에도 문제가 오죠. 하나님이 주위의 종 목사님들에게 지금 굉장한 축복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이런 성장 과정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만 치유받아 버리면 여러분들은 큰 종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게 됩니다. 정말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부분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니까 원래 제가 이렇게 머리가 합리적이지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앞뒤를 따지는 머리고 그렇지. 머리를 이렇게 막 오바선사를 하는 머리는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말이요, 그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어떤 기도원애가 있다가요 영적 문제 따와 버는 거예요. 난 그런 걸 처음 느꼈어요. 왔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요 굉장히 이게 막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계속의 생각이 오는데 뭔 생각이 오느냐, 아 내가 돌 것이다 이런 생각. 그건 못 말려요.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나고 가는 것도 겁나요. 왜냐하면 환경 변화되면 더 불안해요. 내게 그런 게 왔다니까요. 왔는데 중요한 결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걸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왜냐? 복음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답답하니까 이게 현수막 같은 거나 포스터 같은 그 카드 보고 목사님들 가운데 좀 이름난 목사님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회한다 간 거예요. 물론 이제는 잘 이렇게 만나기 쉬우라고 제일 앞자리에 내가 앉거든. 앉아내 은혜 받고는 혹시 기도하면 기도 받으려고 해야 돼. 암만 해도 안 돼요. 왜 그렇게 해도 저는 그때 시간표를 잘못 맞춰 그런지 부흥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도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 어느 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보자 계속 기도 성경 찾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딱 답 나온 거 있죠. 아 이게 지금 성경에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한 3년쯤 고생할 겁니다. 내 과정은 다 얘기할 수 없고 한 3년쯤 고생하고 나는데 이 말씀 딱 깨닫고 기도 별 시작을 못하고 그때는 기도를 몰랐으니까 이 말씀 깨닫는 순간부터 그냥 싹 3년 동안 고생한 거짓말처럼 싹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게 뭐가 나느냐, 그건 진짜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부터 영적인 힘 생겨났어요. 그게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3년 전이요. 별로 기도 못 깨달은데도 내가 지금 생각하기는 야 하나님이 왜 내가 깨닫게 했을까. 이거는 복음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아니겠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주의 종될 사람들에게 성장 과정에 영적 문제를 있게 했겠느냐.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담나버린다면 세계복음화는 간단하다. 만약에 지금 일본 사람이 와 계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만 제대로 깨닫버린다고 하면 일본 복음화는 간단하다. 여기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오시고 지금 외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깨달아버린다면 세계복음화는 간단한 거 아니냐. 이 답을 빨리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들부터 목사님이 살아버리면 다 사니까요. 누가 뭐래도 목사님인데 이제 성장과 이 영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 잘 싸우면 모든 문제, 자녀, 교회, 교인 다 역사에 나버린다.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될 겁니다. 좀 잘 붙잡아야 될 겁니다. 놓치지 말고. 또 다음 오라 집회 때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간에 주어진 타이틀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제자 삼는 사역으로 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문제에 정면 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 실컷 해본들 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는 중요한 일을 맡은 중직자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제대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중직자가 되려고 할 때는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은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분들이 영적인 문제, 자기 문제를 실제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이 중직자들이요, 이상한 자기 습관대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지요.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풀어줘야 된다. 이상하게 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대로 풀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목사님들이 영적인 문제 가진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큰 종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늘 빠졌다고 말이에요. 자꾸만 방법을 찾아 빠졌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날 응답 와버리면 그때부터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러 그분에게 기도를 안 해줬다니까요. 왜냐? 바로 가르쳐 주려고.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게 기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대로 기도해라. 성경 적어줬어요.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반가운 기쁜 모습으로 갔는데 이 데리고 온 사람이, 낳은 사람이 더 기뻐하더라고. 이거 내게 필요한 거다. 같이 이제부터 가능성에 적어라. 저거 가져라. 그럴 겁니다. 우리가요, 바른 지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바른 치유받아 보면 그때부터 목회 문 쫙 열립니다. 이걸 깨달았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이는 무조건 우리가 사단 귀신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잘안 보시면요. 그래서 중직자들 가운데 남는 것이 율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문제는 있지 일은 안 되지. 그러니까 율법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복음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패될 수밖에 없는 종교적 배경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중직자들이 이제는 뭐 걱정해야 되는 거는 교회 살림도 걱정해. 중직자가 되지만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중직자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교회 사명 깨닫는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있는 대로 큰 응답 받을 것이고, 이분들이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깨닫기만 해도 되는데 제대로 붙으면요, 방법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틀린 방법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그 과정도 전부 응답이다. 오늘 영적인 큰 눈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건 중요해요. 그냥 얘기했냐,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진실한 분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진실한 분이 자기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일수록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굉장한 신비주의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안 되고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거든. 그러다가 누굴 만났냐? 다락방을 딱 만났네. 이야, 이럴 수가 있냐. 안에 거를 끄집어내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일본말로 기리까이라고 하는데 안에 걸 그대로 놓고는 다락방을 덮어선 거예요. 이제 문제는 거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가 오거든요. 안에 그게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한계 딱 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들이 복이 있다고 안 합니까? 학생들이 벌써 이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얘들이 말이지 뭐 속에 바로 복음부터 들어가니까 이거 한번 바꾸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직자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면, 여러분은 문제 오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과거와 그리스도 비밀하고요 싹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체질화되라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만 바로 치유해버리면 응답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 일본 땅도 살리고 미국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게 돼 있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엉터리 치유하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심각하면 이 문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요, 한 번 불건전 신비주의에 제대로 빠져버리면 못 돌이킵니다. 아무리만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입니다. 물어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와 계신데 한번 물어봐요. 내가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내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와 있는 교인 가운데 불건전 신비주의하는 팀이 딱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굉장합니다. 진실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제 메시지 들어보니까 맞거든. 맞지만 제 메시지 받아갖고는 힘이 안 나요. 왜냐? 제 메시지는 들으면은 맞지요. 언약 맞는데 힘이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이 힘나려면 또 딴 프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게 영적인 문제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뭔가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그걸 보고 자기는 핑계대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고 대체를 해버려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나는 보여 아닌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따로 했는데 뭐 따로 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강단에서 메시지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서 들어보니 맞거든. 유목사 메시지 가문대로 딴 거 아니고 복음과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때는 전도 생각을 못 했어요. 늘 기도, 은사만 생각했는데. 근데 그 하다 보면 뭐 올 거 아니에요. 그래 은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뭐 해가지고 맨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몸부림 쳤는 거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면 너무 깊은 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요. 혹시 이 사람이 복음 잘 전할 목사인지도 모른다. 우리 전도해보자. 몸부림 많이 쳐도 안 돼요. 내가 알아요. 얼굴 보니까요. 너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붉은 신비주의 하는 이게요. 얼마나 무섭다는 거. 여기 계신 사람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다락방 말씀 활용하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럼 언제 바뀌냐? 나중에 저 코너에가 심각한 문제 딱 와버립니다. 그때 가서는 깨닫습니다.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되는 거요. 제 메시지도 꽤 독한 편인데 그거 들어가고는 안 돼. 들어가 안 돼. 잘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분들이.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런 천지입니다. 아직 뭐 그러면요. 왜냐면 몰라서 그렇다 막 기도를 막 이래.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하고 영적인 문제 있어가지고 그걸 대책세우기 위해서 비정상으로 빠진 거하고는 구분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요거도 먹는 것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바로 빠져버리면 큰일꾼 될 것인데 바로 못 빠져가지고 비정상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비정상으로 빠지니까 국가까지 문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새 뉴스 나오는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틀리다 맞다 예전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 잘 깨닫고 언약 붙잡으면 이제부터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목사님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 있어야 이게 제대로 영적인 걸 알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데요. 저는 그 문제 있기 전에는 귀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진짜 복음만 아니고는 이 땅을 못 살리는구나. 다 얻어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붙잡고 이제 실제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제 평신도를 위해서 사역해야 되겠습니다. 큰 역사가 날 겁니다. 그러면 평신도 가운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 어떻게 알 수 있냐? 첫째, 그 사람들의 배경입니다. 이걸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우상숭배하다가 무당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걸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고쳐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정상 가운데 어떠냐면 뭐든지 비정상 코스를 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비정상 코스예요. 정상 코스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영적 문제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세계복음화 큰 문 열리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 이걸 알고 목사님들은 메시지를 던지면 교인이 조금 치유되고 살게 됩니다. 이 부분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제 오늘 기도에 대한 결정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는 제자 키우는 거, 이제는 진짜로 영적인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 하나를 깨달아야만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평신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예배 문제와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고 도통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정상적인 게 안 돼요. 이러면서 문제가 자꾸 오는 것이죠. 이걸 치유해 줘야 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굉장히 갈급해요. 갈급할 수밖에는. 갈급하면서 그냥 갈급이 아니고 굉장히 갈등 느끼는 갈급이요. 뭔가가 안 맞는 갈급해요. 이때 팀 사역을 잘못해버리면 교회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이때 다락방이가 잘못 건드려버리면 큰일 나요. 이때 정확한 복음만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사는 역사를 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설교가 맞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목사님은 모르고 또 강단에서도 율법 얘기합니다. 이러면 이제 막 미치는 거지, 그냥. 그렇게 교회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식이 지금 전 세계 평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겠냐. 한마디로 세밀한 부분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키입니다. 이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고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 열쇠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기도의 비밀입니다. 정상적으로 딱 고쳐줘야 돼요. 거의 다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속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닌 걸 은혜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걸 실패 아닌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속습니다. 절대 속지만 안 속으려고 하면 복음 바로 깨닫고 말씀 바로 깨닫고 기도 바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시대적인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한국과 세계에 있는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세 개를 렘넌트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전도신학원 학생들, 청소년 전도신학원 학생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왜냐? 이 학생들이 영적인 문제만 알게 만들어버리고 얘들 이기게만 만들면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윤찬 전사 부탁해서, 야, 걱정하지 마라. 얘들이 도망만 안 가고 말씀만 붙잡고 기다리도록 만들어라. 도망 안 가면 사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막바로가 치료하는 것보다는 말씀과 치유하는 것이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바른 치유가 되죠. 도망만 안 가면 사는 것이다. 그 말을 알아들는가 모르죠. 도망만 안 가면 살아요. 마약하던 청년이 우리 왔다면 견디면 사는 것이다. 견디라. 그리고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 어떤 면에서는 데려와서 막 금식도 하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면 빨리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상이 뭐냐? 정상적인 삶을 통해 말씀과 치유하는 것이 더 정상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도록. 그러면 큰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외국에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이민사회의 문제.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의 문제들, 이런 걸 알고 렘넌트들이 다 지금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절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응답을 잘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을 불러놓고 뭘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운동이 뭔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그루터기들을 불러가 치유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강대 아들 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려 하라. 우리 그루터기들 불러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치유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틀리게 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 31절 말씀으로 가지고 이제는 모든 병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기도를 가지고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0절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렘넌트 어떻게 치유합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학생들에게 영적인 문제 빠진 사람을 살려내라고 새 일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빛을 온데 발하기 시작하면 어두운 데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렘넌트 살리는 운동. 그러니까 하나만 딱 잘해보면 영적 치유. 오늘 여러분들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치유란 말하고 하니까 뭔가를 잘 구분하는 분이 많은데 영적인 문제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심각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나 누구나 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치유에 뿌리면 큰 실패를 가져온다. 바르게만 치유하면 영적 치유하면 큰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디모데전서 신약에 나왔죠. 어떻게 렘넌트들 고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에 보니까 전부 엉뚱한데 정신 다 빠져가지고 엉뚱한 사랑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17절에 고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말씀 운동할 걸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해요. 자, 우리는 이제 렘넌트들에게 중대한 언약을 가르쳐야 됩니다. 언약 세계. 이 시대와 왜 네 가문에 이런 문제가 왔으면 네 이런 문제 왔냐 꼭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 치유가 되죠. 새 언약. 내가 한 물어봤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 야, 네 지금 앞으로 커서 부모님처럼 살고 싶으냐 물어봤습니다. 단번에 노 했습니다. 좀 닮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무슨 문제가 왔으며 영적인 문제 고쳐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 아이들의 가문에 어떤 문제가 왔으며 개인에게 뭐냐 이다 빨리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막 도박 가운데 어쩌다 사람이 하투치기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도박 가운데 빠져가 모든 걸 다 갖다 바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어쩌다가 뭐 이렇게 뭐 술 한 잔 먹어도 이 말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되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 마약과 이게 전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새 언약과 새 나라에 대해서요. 우리 한국과 선교 대상과 천국입니다. 그리고는 새 기능입니다.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고쳐야 됩니다. 이걸 고치고 난 뒤에 다섯 번째로 치유해야 될 것이 뭐냐? 경제 치유입니다. 경제 치유하기 위해서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 단어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꼭 하세요. 이번에 요 사이에입니다. 마음에 딱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그리스도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방법, 영적 치유.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 영 잘못되는 방법, 엉뚱한 영적 치유.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치유가 안 되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견만 해지면 여러분이 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견되고 난 뒤에 성경적인 방법으로 치유하기 시작한다면 큰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주제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르고 있거나 잘못 취급하니까 문제가 벌어진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잘 취급하면은 그것 때문에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된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승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